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북광로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님이 이 시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북광로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수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마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찬송가 2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권력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몸 그 위로 씻어 밝히네. 그야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권력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를 거음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그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곳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감사와 일생을 통해서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와 귀한 자녀가 예배할 수 되기를 있는 원합니다. 은혜 주님 주심을 지켜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오늘 예배를 주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 역사를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예배할 수 주옵소서. 있는 믿음의 은혜 말을 주옵소서.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너의 모든 생각과 근심 걱정을 주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 지킬 만한 모든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두려움과 모든 걱정 근심 이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남편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시간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했습니다. 함께하여 아멘.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자유한 자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으로 성령의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소녀를 장차 동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날을 주시고 건강한 날로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아멘. 선포케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다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주여. 이 생명으로 이 영적인 놀라운 전투에서 승리하는 귀한 용사들이 될 수도 있도록 믿음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하나님 북악로 교회를 통하여서 주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 받을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능력이 있게 하시며 아멘. 저희들의 모든 생사복, 모든 관계와 시간과 환경과 모든 수명과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리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 숨쉬는 능력으로 주여. 동행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 충만한 은혜를 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흥 발전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각 인생과 생각과 관계와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서 변화되며 하나님 부흥하며 주여. 모든 문제, 세상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며 자유케 되며 기쁨과 평안과 형통이 임할지어다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지키면 은혜와 생명과 영광인 줄 믿습니다. 힘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 다른 짐승들,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요,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지요. 자유롭고 은혜가 있고 조금 더 거리낌이 없고 정말 기쁨과 행복한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전권을 맡겨주셨고 왕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과 정말 귀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라,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거기서는 그 노동이 어떤 고통이 아니었어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표현하는 정말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그것은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제약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짓지 마라. 그죠? 죄는 금하셨지요. 우리가 죄가 아닌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허용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금지의 은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거 참 많아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금지하지 마라 한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곁길로 가지 않고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를 사랑하잖아요, 부모님이. 어릴 때 아이에게 정말 아이를 사랑하니까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좋은 옷도 입혀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예뻐하고. 그런데 아이야, 너 찻길에는 가지 마. 아이야, 얘야, 너 칼을 만지면 안 돼. 아이에게 주시는 금지가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어요. 너 친구들하고 있을 때 아이 친구를 때리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순종하면 그 아이는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말을 무시하고 그 도로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말을 무시하고 칼을 손에 쥐고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는지 몰라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자신이 최고인 양, 하나님인 양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기쁨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아담은 정말 노동을 했습니다. 네, 아담에게 너는 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라고. 여러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집을 나설 때 문을 잠굽니다. 왜 잠글까요? 도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잠굽니다. 그 집 주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생활을 합니다.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그 에덴 동산에 누군가 침범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느 날이었어요. 뱀이 나타납니다. 여자인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간교하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엿보았던 것 같아요.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게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니 그랬니? 진짜로 그랬어?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도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 뱀이 했던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 말은 벌써 의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요, 그것을 싹 바꿔버립니다. 이 뱀이 누굴까요? 이 뱀의 속성에는 굉장히 지혜로움이 들어있는데 그 지혜로운 속성을 이용한 악한 존재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 하와에게 말을 건 거예요. 악한 속성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거짓말의 아비 사탄입니다. 그의 이름은 계명성이요, 그의 이름은 새벽벌인데 바로 루시퍼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놀랍고도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가 된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너무나 아름답고 높이 하나님의 옆에 섬기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래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늘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나옵니다. 사탄을 암시하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이 존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 그 피조물인 존재가 무슨 보좌가 있습니까? 보좌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앉으시는 보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보좌를 내가 높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악한 존재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구름에 올라서 하나님과 자기가 비슷하다는 것을 비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요 얼마나 탐욕스러운 마음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저 음부 깊은 곳에 구덩이 맨 밑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쫓겨나 그 지옥의 권세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교하게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악한 쾌계로 그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람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아담은 이 시험을 이제 하와에게 왔지요. 하와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요? 하와가 이렇게 이 뱀이 이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이 하와의 마음을 하와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진짜로 그랬니?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의 딸인데 너 정말 아버지의 딸이니? 정말 맞니? 그러면요, 어머, 나 아버지의 딸인 거 확실히 아는데 뭐 잘못된 게 있나? 어떤 생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 악하고 나쁜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뱀은, 이 사탄은 하나님을 많은 좋은 것을 못 먹게 하는 나쁜 분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시험이 있잖아요. 테스트입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그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장시키는 복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시험을 할 때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그 시험이 이게 하나님의 시험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악이 숨어있는 거예요. 사악함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어버리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말을 끊어버리고 침묵해야 되고 대화를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먹지 말라. 두 마디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과장된 표현, 지나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지령이 너무 엄격하다고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must 먹으면 죽는다. 이 분명하게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그걸 하면 죽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으면 혹시 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 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악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한 이 사악한 존재와의 교제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타락하는 길이요, 하나님에게 쫓겨나는 길입니다. 하와는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없는데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까지 보태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희미해지면 벌써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희미해요. 어떤 시험이 들어오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보다는 그 말씀에도 바로 서지 못해 흔들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서 보태거나 또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말씀을 지켜갈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와가 실패한 것은 나서서는 안 될 그 자리에서 그 사탄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탄과는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의도가 상당히 세요. 우리 마음을 어둠으로 침범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불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까? 하지 말라고 왜 하시지? 너무나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있고 네 입에 가까이 있으면, 네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에게 짐이 될까요? 그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이요. 그 말씀에 불만을 가지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면 거기서부터 무서운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사실이요, 어떻게 또 하루를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살아갈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몸도 어쩔 때는 피곤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오늘 염려하지 마. 염려거리 많아도 나에게 맡겨. 내가 그 염려거리 내가 해결할 테니 나에게 맡겨.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정말 아침에 어디서 힘을 얻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으면 내 어두움의 세력이 나의 힘이 되어서 그날 하루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사람과 다투고 마음속에서부터 짜증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말씀이 없는 영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 말을, 뱀과의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가지며 그 말씀을 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박수를 치면서, 옳지, 걸려들었구나. 네가 내 말에 걸려들었구나. 그 뱀이요, 하와의 대답을 듣고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파고듭니다. 뱀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뱀의 이 허무맹랑한, 이 대담한 악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네가 만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거짓으로 하와에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엄청난 거짓말의 폭탄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사탄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능력 있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을 잃고 지혜를 잃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려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의 소리를 듣습니까? 왜 마귀의 말을 듣습니까?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어, 이 사탄의 말을 들어요.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의 폭탄을, 그 말이라는 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악한 말도 힘이 있습니다. 식물을 향해 너 미워, 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난 너 싫어, 이런 말을 계속하면요 그 식물이 죽는답니다. 그러나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너는 참 사랑스럽구나,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렇게 사랑스럽지, 사랑하는 말을 하면 그 식물이 더 싱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마음이 벌써 흔들려 버렸고 그 마음이 벌써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 선악과를 보니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거를 하지 마라 그랬지, 저거를 안 하고 조심해서 저거 먹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자유를 누렸었는데, 이제는 그 선악과를 보니 선악과가 왜 이렇게 맛있게 보여요? 왜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지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봤던 선악과가 이제는 너무나도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요 그 좋은 어떤 것들이 보여요. 예, 남의 돈을 훔칠 때, 그죠? 남의 피땀 흘려 그 돈을 훔칠 때, 내가 저걸 가지면 내가 마음껏 써야지 하는 그 악한 의도 속에 좋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 속에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 마음에 욕심을 품고 악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마음은 이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 물리쳐야죠. 내 마음을 지켜야죠.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지켜야죠. 악한 마귀 사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악한 마음, 악에게 끌리는 마음, 욕심의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뱀의 말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자기만 먹으면 좋은데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자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도와야 돼요. 무엇을 도와야 합니까? 아담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도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남편이 순종해가면 하와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와가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먹었던 그 선악과를 남편을 돕는 자가 아니라 남편을 넘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도록 그 선악과를 먹게 했다. 부부이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와와 그리고 아담은 뱀의 간교한 거짓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먹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망의 중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각종 저주와 살인과 음란과 각종 모든 정신적인 질병, 이 육체의 질병,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아멘.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읍시다. 아멘. 기도하며 믿읍시다.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탄이 말한 게 이루어졌지요? 눈이 밝아졌지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부끄럽고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불안한가?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기쁘게 뛰어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과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악한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사탄이 말한 것이 일부 맞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밝음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된 그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아주 꼬맹이 아이들 얼마나 마음이 사실 이제 그 죄성이 있지만 그 죄성이 없는 모습이 어린아이 때 보여요. 정말 어떤 의도나 꾸밈이 없고 정말 엄마 품에 아빠 품에만 있으면 그저 천진난만한 그저 그 아이가 뭐가 불안합니까?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주고 사랑해 주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 모습이 참 보입니다만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다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두려워. 사방이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지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지금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가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잖아요. 집을 떠난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집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난 그 인간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말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를 듣고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두려워서 내가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질문합니다. 아담이 대답합니다. 네,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우리 죄에 빠진 인간은 그런가 봐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솔직하고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여자 핑계를 대요. 아내 핑계를 댑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도 먹었으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인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아내에게 떠넘기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대답 속에 참으로 아주 아담의 치졸함과 아내를 배신한 그런 마음이 숨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셨을 때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세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내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고 이 죄인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왔던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거짓으로 그저 변명하고 잔머리를 굴려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해결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시죠. 하와야, 너는 왜 그랬느냐? 하와도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저도 먹었습니다. 하와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뱀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요, 나를 꼬여서 내가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비난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저주하십니다. 뱀,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너는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사탄은 더 이상 구제불능의 대상,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뱀에게는 직접적으로 그의 멸망, 그의 철저하게 지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숨어있고 이 인간을 무너뜨렸던 마귀 사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패배시키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끊임없는 선과 악의 대립이, 투쟁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의도는 끊임없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지금도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는 머리가 상할 것이다, 분명하게 이미 패배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싹신 사망과 그 죽음, 그 질병과 모든 악의 권세들을 깨부시고 이기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징벌을 하셨습니다. 너는 평생 너는 수고해야 사는데 땅은 너로 인하여 너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생계를 위해서 죽도록 수고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노동은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노동은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이 들고 그런 노동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돌아오면 그 노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노동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셨죠. 너는 임신하여 고통스럽게 애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삶의 고통과 고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왜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불칼,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셔서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옷을 입혀줍니다. 무화과나무 옷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내쫓아 버리시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게 하시고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엄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악한 사탄의 달콤한 유혹의 말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전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
하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당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길만이 마귀 사탄 그 무서운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이 예물이 쓰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만드시고 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실현하셔서 그 계획을 성취하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주님 안에 거하여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